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주 제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감을 다 용서하여 주셨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 정결함과 영혼의 곤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청하여 돌아다니는 거짓 무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거짓 무리들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사 받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예배드릴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예배드릴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 예배드리니까 피로가 싹 빠졌죠? 집사님? 예?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았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진 이후에 본능이 생겼어요. 본능. 아시죠? 본능. 본능이 생겼는데
그 본능에 충실하는 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뭐냐면 되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자고 싶은 거, 수면력.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게 제일 편해, 솔직히.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식욕이 있죠. 또 뭐 성욕이 있죠. 또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욕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공격력이 있어요. 공격욕. 누군가를 이겨내고 누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그 사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거룩함을 딱 들려보잖아요. 다 그걸 다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날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그런 욕심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곰하고 놀고 사자하고 놀고 뱀하고 놀고 뱀 구덩이에 손을 집어넣고. 그게 뭐냐면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동물 또한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인간에서 갖고 있는 동물도 또한 욕심이 생기고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모든 예언서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노는 게 뭐예요? 사자가 양을 먹을 욕심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상은 뭐냐면 인간이 죄짐으로 인해서 그런 욕구가 근데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 받아야 되고 있으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에도 여기 계신 분 누구 하나 저를 포함해서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고 그날 됐을 때에 그 종말이 오고 자 천국에 다시 새로운 창조가 생기고 원년에 갔을 때에 그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긴장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 그 긴장의 기준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 말씀을 보고도 또 죄를 져요. 오늘 대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어그러진 관계를 푸는 열쇠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에 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가 뭐냐면 인간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뭐냐? 그 시작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들이 자꾸 훈련이 되어져야 그래야 예수님 오셨을 때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거룩함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얘기하지 않아도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서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사고 쳐요. 마음속으로. 사고 친다고 해서 어디 큰일 저지르는 게 아니야.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면 큰일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고 그런 게 다 큰 이게 그 기본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나쁜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인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남이 또 얘기하면 듣기 싫어. 말씀 읽고 좀 제대로 좀 살아봐. 강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렇게 말씀 읽고 제대로 살아봐라고 얘기하고 말씀에 맞추고 기도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뭐가 잘못됐냐면 말씀에 보면 말씀 듣고 살라고 했는데 말씀에 뭐라 했어요? 성내지 말라고 했는데 성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말씀 같이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 말 안 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성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내가 말씀 듣고 한다면서 내가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말씀 좀 읽고 내가 좀 많이 신앙생활 했으면 자꾸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또 치리하려고 들면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말씀 봤으면서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사성어 가지고 성질내고 화내고 싸워요. 근데 말씀에 기본적으로 성내지 말라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맨날 노해요. 그럼 누굴 탓하고 누구한테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어그러진 관계를 푸는 열쇠는 회개입니다라고 있어요. 이 어그러진 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그러졌던 거고 지금 그런데 어그러져 가고 있는 건데 또 어그러지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근데 그걸 풀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근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을 들어보니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 안 하면은 더 악한 곳으로 가게 되고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3살 때 회개 못했으면요. 8살 가면요. 그 회개 못한 것 때문에 더 큰 일을 저질러요. 오늘도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쓰여진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떨어지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어그러진 관계를 푸는 열쇠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오늘 제목의 그 주된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 오셔서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내 입의 검이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 싸울 때 그냥 놔두실 수 있어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 서로 피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그 지체들이 그 안에서 악한 영과 말씀으로 싸움이 일어날 텐데 말씀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가 팽배해져 있는 당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 15절에서 그 교회 성도의 죄악상을 정확히 지적한 후에 주님께서 즉시 그러므로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는 원문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뭔가를 강조하고 강하게 얘기할 때 부정형을 써요. 오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자면 안 됐다라고 해서 부정, 과거, 능동형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 능동형이 뭐냐면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바로 긴급한 동작, 바로 즉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게 말씀이 들어있으면 잘못하면 느끼겠죠. 근데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거지. 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셨, 왜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해답은 간단하지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과 어우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아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회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편이에요. 즉, 인간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회개.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를 절대 완전자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예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써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많은 것들을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만 인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회개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 누구 하나 다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 여인에게 죄 없는 자 나와서 돌 던지라 했어요. 그때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죄를
고백하고 그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돌을 던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죄를 내가 당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고 그럴 각오가 돼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릴 자신이 있다 그러면 돌을 던지겠죠. 그 사람 또한 악한 거겠죠.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누구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에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쉽지가 않아요. 투쟁하기 좋아하고 투쟁력이 있고 가든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돼버리고 내가 예수님이 돼버리고 내가 성령님이 돼버리고 아니면 그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려서 그렇게 이끌어가려면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이비 교주주의예요.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요 탓하고 잘못했다고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요 살살 달래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뛰어나. 하나님한테 기대지만 기댈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인간의 그 욕구를 자극해서 지금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어. 근데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나한테 맞춰. 나한테 합치면 너는 그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욕구와 욕심, 욕망을 갖다가 반복을 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사이비 집단의 요구예요. 처음에는 아유 너 훌륭한데 그 교회 나가니까 그 사람들 만나니까 거기 가니까 그렇지. 아니 회개 아니야.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돼. 회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서 하면 돼. 그 뭔지 알아?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갖다가 얼마 일정한 금액 갖다 나한테 내면 되는 거야. 그것도 명분이 다 있어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얄팍한 그 소리에 듣고 그런 거 얻을 수 있어? 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행함으로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잘못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서울역이다. 지금도 많이 줄긴 했지만은 서울역, 여기서 대학때만 해도 홈리스들이 없는데 많아요. 홈리스가 뭔지 알죠? 집 없이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집이 없고 가정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업 실패, 얘기 나눠보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연세대학교 앞에서 밤에 시간 놓쳐가지고 저도 술 한잔하고 놓쳐서 홈리스하고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어느 아저씨하고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나와 계세요? 아저씨 멀쩡해 보이시는데 집이 없으세요? 집이 있대요. 어딘데요? 홍제동이래 바로 옆이야. 근데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사업하느라고 진 죄가 많아서 그게 창피스럽고 그렇게 못 간대. 그 사람들 멀쩡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왜 못 가겠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알팍한 자존심 때문에. 사이비 집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집단 가가지고 그 욕망을 달래주고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은 걸 다 보죠. 넌 병날 수 있어. 너는 출세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없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줘. 내가 바쳤는데 그걸 끌어당기려다 보니까 마치 노름하다 보면은 내가 돈이 없었는데 이거 주식 투자하면은 억만 걸 벌 수 있어. 단시간 내에. 한번 투자해봐. 여기 돈 끌어가지고 이거 된대 끌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뻥 망가져버렸어. 자, 그 사람 망가진 다음에 못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만져서 사람들 못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그게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그거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사이비 집단의 대부분이 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한참 돌고 있는 신천지들이 이걸 돌고 과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그 죄성의 그 욕망에 그걸 자극해서 그것으로 단장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저녁에 잠깐 점심에 점심 먹으면서 잠깐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영화더라고. 근데 거기에 천주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말기 19세기에 천주교 들어왔을 때 천주교인들이 잡혀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일을 전행했던 혈령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봐. 지금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니네가 심는 씨는 너희들 안 살리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는 거죠. 진짜 살리는 게 육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지. 당장 뭔가 얻기. 지금 사이비나 이런 집단에서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내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였고 권사였고 장로였고 목사였던 사람들이 거기 가는 사람 많다고 자꾸 유혹을 하죠. 그 사람들이 목사이건 장로건 간에 권사건 간에 집사건 간에 교회 생활하면서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안 게 아니라 그들이 욕망을 채우러 거기 갔던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그 갈급하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갖고 있다가 거기에 속 속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걸 맞다고 울리는 거죠. 열이면 열,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후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발 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볼 사람들에 대한 명이 있고 하나님을 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를 푸는 열쇠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다퉜을 때 먼저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못 느끼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소한 건 하나도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에 상대방은 사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안 채워졌다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음해하는 것 같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부터도 아니면 주위 상황 속에서 자꾸 내가 내 스스로를 회개하는 게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맞는데 죄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앞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회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신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주게 하지만 회개, 죄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회개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자신이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행위인 겁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의 죄악으로 소원해진 하나님과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면에는 나는 너와의 관계를 바로하고 싶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주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외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로 의미심장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과의 화해함으로써 인간을 향해 심판이 아닌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 주님의 심정을 회개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차날깨나 계속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꾸 낮아지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꾸 누굴 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순간순간 갑자기 가르치려고 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별명이 뭐였냐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맨날 가르치려고 들고 누가 상담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너 이래서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결국 내 교만이었던 거예요. 들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길 기다려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일날 하는 그 사랑이에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참아줘야 되는 거고 지켜봐줘야 되는 거고 진리를 권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권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내가 할 일이었는데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생님이 아니라 세상 속의 선생님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다들 아니 난 안 그래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다 선생님밖에 안 돼요. 지금. 계속 율법 가지고 율법이 다가 아니라 했잖아요. 사랑이 맡아야 안 된다는데 그 율법 가지고 너는 잘못 못해 나도 못하면서 저는 그거예요. 내가 완벽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도 뭐라고 했냐면 그냥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딴 얘기 안 하고 스스로 회개하라. 꼬치꼬치 따져서 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너희가 느껴라 이거 느껴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잘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없고 회개가 없어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솔직히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전통 속에서 성도들, 특히 남자 성도들이 꺼려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서 많아요. 남자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한테 못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기에 뻔한데 돌고. 한국 강단에서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음성은 지도자와 성도가 이분되어서 지도자는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인식되고 성도는 극히 연약한 존재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교육자들은요. 인간이 아니지 않아요. 인간이에요. 그들에게도 저에게도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강단은 계속 마치 목사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인식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가서는 목사님이 타석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말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도 나가는 사람이에요.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문제가 발생했던 카톨릭 5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어왔던 카톨릭이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교황이 자기는 완벽하다고 주장하다가 그런 거예요. 교황과 성직자들이 나는 완벽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라는 음성에는 잃어버렸거나 위기에 처한 자녀를 향한 애끓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회개는 공동체 또는 성도 개개인으로 하여금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하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즉 회개를 상대방인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회개하는데. 거기다 고기 숙이고 잘못했다고 비는 게 뭐가 어렵냐고. 옆에 있는 내 부모가 내 부모일지랄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직장 상사일지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데 그 사람한테 아니라 하나님한테 회개하라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돼요. 상대방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못 고쳐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권할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사람들의 상대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부싸움하고 가족끼리 싸우게 되면요. 말씀 붙잡고 싸워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말씀 찾느라고 싸움이 안 돼요.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신 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봐서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얘기하려고 들잖아요. 싸움이 안 돼요. 거기 해당된 말씀 찾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싸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찾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증거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그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간에 어디로 오라고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악인들끼리 회개해봐야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또 쌌나요? 악인끼리 회개하잖아요? 너 날 비웃는 거지? 이래요. 악인한테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는 그 본인도 온전한 회개가 안 나와. 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거든. 인간이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진정하게 안 나오니까. 어디다가 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잖아요.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 평안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죠?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내려놓는 거. 상대방을, 우리 엄마가 문제가 있어.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 제가 맨날 고민했던 게 우리 부모님 문제가 많다고 계속 고민했어요. 하나님 만나서 결정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 맡기자였어요. 맡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맡기는 내려놓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 보겠습니다. 오래 참아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죄사함,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예요? 새날, 새하늘과 새 땅, 원창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날 주 앞으로부터 그게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 땅에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해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럴 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득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여러분 성화예요. 성화.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성도지만 아직 완전한 성도가 안 됐어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십시오. 자, 서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딱 얘기하고 나면 마음 편해지고 웃을 수 있잖아요. 살인을 저질러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자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살인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정말 악해가 포악해서 저지르는 사람보다도 10명 중에 8, 9명이 다 실수예요. 순간의 감정과 욕망 그런 것들을 목표해서 화가 나서 저지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계획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그러죠. 계획성이 있느냐 그걸 계획하고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재판이에요. 살인자한테도 그게 의도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우연찮게 실수로 그런 건지 그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크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했다는 거는 엄청난 악한 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도 못해요. 하나님 선택하셨다면 회개하게 만드시죠. 결국에는. 그런 사형수들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형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다시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형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다. 뭐? 회개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 옆에 있는 엄마, 아들, 선생님, 내 멘토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가졌을 때 상대방들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도 없어지고 우리 욕망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하나님과 하의 관계를 그 어려운 관계를 푸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쉬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숨 쉬는 것처럼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달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겠다고 정말 진정으로 매일매일 회개하고 아버지께 다가가겠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또 우리 죄를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은 회개뿐임을 아버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개하기를 너무나 더디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라고 회개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 회개가 있을 때에 마음이 평안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주 앞에 나가 당당히 아버지 그 평화로운 삶을 천국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개하게 하소서. 그 회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아는 것 많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지만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다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와 가까이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그것만이 세상에서 많은 죄인들 가운데 함께 삶에 있을 때에 성도로서의 삶,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세상 속에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임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우리 담대함을, 그 회개함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